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사진 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이제 봉독해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담임선생님 홍수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축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생에 또 새로운 복을 받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원하며 말씀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몬 십자가 뒤로 감춰주셨고 이 시종을 나타내지 마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29장 말씀 아버지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신명기 29장 1절에서 19절 복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복 받으려면 일생일대의 복을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신령한 복과 또한 이 땅에 물질적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생명과 지혜의 복을 받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부터 이제 끝장 20절부터 68절 말씀은 저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32,500가지 축복을 받고 주님 이름으로 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우리가 드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우리가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남과 쓰고 남고 구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게 다 전능하시며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두 가지는 못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한데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못한다. 첫째, 거짓말을 못하신 게 하나님입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두 번째,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하는 거, 변경하는 게 없다는 거, 바꾸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약속하다가도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바꿔요. 왜? 하나님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성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현재성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과거하고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현재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재지, 내가 현재지 한 것도 과거요. 내가 과거에 한 것도 과거요. 그럼 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있습니다. 우리 앞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자기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또 집에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어요. 내가 신방을 가든가 아니면 그 집에 놀러 가든가 어떤 우연히 가게 되면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합니다. 첫째, 그 집의 안방이나 거실을 보게 되면요. 뭐 완전 막 호화스러운 요트 그림입니다. 요트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니면 진짜 세계에서 멋있는 자동차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과 정원이 있으며 거기서 온 가족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파티를 하고 막 잔치를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꼭 반드시 그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와 똑같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근데 또 한 집을 가고 뭐 이런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있냐면 여자 그림이 그려져 있고 소주 맥주 닭과 막걸리 막 양주가 그려져 있고 고지막에 소주병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집을 가보면 한 소주병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술을 너무 먹다 보니까 병은 술병에 걸리는 거고 항상 두 개의 그림이 있더라고.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은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 최고의 호화스러운 그림,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 최고의 멋있는 그림,
그걸 그려놓고 소망과 비전을 얻고 거기에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10년이고 20년, 30년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있어요. 그걸 믿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0절에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병정을 못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시고 병정하는 게 없으시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뭐예요? 32,500가지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32,000 축복까지를 우리의 언약까지 있고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32,500가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주는데 나도 너희에게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이 뭐냐? 우리 조건을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첫째,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헛것이요. 집에 가만히 누워있다가 돈 많이 벌 거지 마늘 가지고 맨날 며칠 있으면 그 다음 굶어 죽어버립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얻으면 됩니까? 일자리를 찾아나서면 돼요. 그죠? 돈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나서면 돼요. 그죠?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동행하고 그런 애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실제 있었던 애화를 지금 시간을 안 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이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행동이 없으면 죽은 거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요? 언젠가 죽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밥을 챙겨줘도 부인이 밥을 챙겨줘도 밥을 챙겨줘도 그걸 먹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어봐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행함이 있어야 되니 그 행함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첫째,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왜 기념하냐? 오늘이 주일입니다. 교회는 일요일,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온전한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이 주일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뭘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고 또한 그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므로 죽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냐?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은 누구를 잡고 있냐? 죄인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이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장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무병 장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생로병사 신호의 락을 다 지고 계시며 생사복을 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장수하고 무병을 하면 무병 장수를 하면 두 가지는 첫째 뭘 해야 돼요? 일을 계속 달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뭐더라고 써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뭐더라고 써요? 말씀해 보세요. 엉덩이. 뭐라고 써요? 예? 죄가 없어요. 죄가 어떻게 없습니까? 예수님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내 죄를 계속 쌓여달라고.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계속 내 죄를 쌓여달라고. 하나님께 와서 계속 믿달라고. 그저 은사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맡기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왜? 모세가 120달에 죽었는데 눈이 새하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그대로 청춘이라고 했어요. 갈렙이
하나님이 80살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저 보니까 40대, 20대 기력을 그대로 갖고 살았대요. 우리 역시 청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20살까지는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 왜? 무병장수고 20대 청춘을 가지고. 나는 20대 청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기념해야 됩니다. 또한 안 지키는 건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지키는 거는 총 갖고 칼 갖고 도둑을 까고 지킵니까? 지키는 건 뭘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 안식일은 언제냐?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2000년 전에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부활했다는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념한다. 예수님 부활함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십계명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갔죠. 십계명을 그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건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은 율법이지만 우리는 은혜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연복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성경을 짜고 또 짜면요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그러므로 주일을 기념하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죄없다 아니하리라.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 뭐예요? 애주머니 갖다 놓고 잘 되라고 코에다가 입에다가 손질 넣어놓고 저래요. 참 돼지가 사람보다 나은가 봐. 내가 봤을 때 돼지가 사람보다 낫습니까? 거기다 도사 지낸다고 거기다가 차 샀다고 집 샀다고 사업한다 뭐 한다고 돼지머리나 거기다 돈 놓고 다놓고 저러게? 돼지가 얼마나 신경 없게 돼지한테 저러는데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께 생각하고 본성하고 모든 걸 충만하고 다스리고 뭐 모든 걸 다 알아보는데 그 사람이 돼지 그 하찮은 미물한테 저런단 말이야. 또 사람이 나무를 하든가 아니면 돌을 갖다가 깎아놓은 그 비석한테 저러는단 말이야. 아니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목공이 만들어놓고 석공이 만드는 거기다가 저러라고 있어. 얼마나 깎아본 사람들이 가지고 그보다 저러는 거야. 우리는 절 안 해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해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책을 서점에 가도 어떤 책을 보더라도 지은이가 누구다 나와요. 한 사람이 누구다. 그죠? 집을 하나 그 위해서도요. 그냥 먹고 그냥 기술자들이요. 나무하고 목자하고 망치 갖다가 못 갖다가 박아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에 따라서 그 설교도 도면에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무엇을 짓고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만사, 삼남만사, 이 세상과 우주만사를 다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거요. 그분이 누구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해를 하자니까 한번 기본적인 신앙을 떠나서 기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찾아가서 지금 당장 가서 책을 한번 보세요. 지은이가 반드시 나와요. 이 사람이. 집도요, 건물이고 뻘덩이가 아파트든 간에 지은 사람이 반드시 건설해서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과 우주를 지은 분은 없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 그죠? 세 분이서 현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사는 다 창조하신 거예요. 왜? 지금요, 달나라까지 가는 시대요. 거짓말 보게. 우전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골방에 간 것도 세상이 다 알아버린다. 그죠? 반도체를 타고 나와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 다 알아. 지금 영상 다 보고 있어.
거짓말 큰일 나. 시청자 여러분, 내가 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 외에 다른 이를 믿지 말라. 야고보서 2장 22절 63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심판은 이고 자랑하느니라 하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교회를 가 하나님인데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믿으라는 거요. 자기 주먹을 믿고 살라는 거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주먹을 믿는다고 자율적으로 말했더니 자율적으로 말했던 게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문은 벨릭스 카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심판에 대해 이해해주니까 두려워도 지금 가라. 무서워 죽겠다 그래요. 벨릭스 카카라는 사람도 왕인데도, 예? 그때는 왕이 대장이었죠. 법이 대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왕이 대장이지 법이 대장입니까? 왕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리지? 나라가 움직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왕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어떤 장르예요? 끌려왔더니 체포해갖고 걸려와 죄수였어. 감옥에 갇힌 죄수. 그 사람에게도 무서워서 덜덜 떨어졌고 지금 나의 할 말이 없다. 사경전에 나와있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자유율법대로 심판하니까 네 주먹을 믿는다고 네 주먹을 믿어. 그 대신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는 나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찾았으니까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네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37장 3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니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입니다. 순종이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가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복의 근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의 참된 복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하나님께서 참된 복이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개인의 장수, 부귀, 명예, 인기, 복된, 삶, 그게 다 복이에요. 개인의 물질 충만을 위해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나에게 돈 주세요. 나에게 자동차 주세요. 나에게 아파트 주세요. 나에게 집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개인적인 복을 비는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초보적인 기도, 기복진환적인 기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믿음에도 초보가 있고 그러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적 단계에서 장성한 분량까지의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도. 초보적 단계에서 점점 더 믿음이 올라가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7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리 내리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며 날기도 하시니 높이기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울, 즉 수울이 어디니까 무덤이요. 무덤에 내리기도 하고. 요즘은 무덤보다도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무덤보다도 어떤 걸 많이 합니까? 화장을 많이 해요. 그죠? 화장을 많이 해서 땅에다 단지에 넣어갖고 넣어버리지만, 근데 그게 마지막 날에 호랑이 같은 닭발 소리를 하고 다 변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사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주셔요.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왜 주자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2장 5절에 13 보면 주 징계하심은 정이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이익을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유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즉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움. 성도들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을 하나님께 주권이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참되고 복된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하니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복이 임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물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부도 같고 기도가 부족하니 우리 삶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니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 부족은 만사의 부족이요. 우리 삶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좀 하나님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 금그릇이 은그릇이 질그릇도 있고 있는데 귀 쓰고 천하게 쓰는 귀도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우리는 귀 쓰는 그릇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했으면 확실한 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침노하는 사람 앞에는 장애물이 없으니 우리에게 장애물은 허감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떤 죄든 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고요. 내가 죄 많은 사람이 되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와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러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전에 앉은 사람 오후에 가는 것도 이제 교대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오후에 돌아가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나 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지만 내 말이 대언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들어가요? 누구의 말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간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와서 모세의 율법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사람들, 예수님께 온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을 끌고 와서 현장에 잡아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 가늠에다가 우리에게 잡혀왔거든요.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 쳐 죽이면 되니까 예수님께 딴 글을 여기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글을 본 게 자기 죄가 나와요. 나는 무슨 죄 죄였구나 하는데 그게 자기만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만 아는 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른으로 노인에로부터 어린애까지 하나씩 도망가. 뒤로 빼져 도망가다가 조금 있으니까 하나도 없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여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께 하나도 없나이다 다 갔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너를 챙겨지 않으니까 다시는 그런 데를 짓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여자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자보다 낫잖요. 우리는 살인자도 변화돼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도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들어가는데
맞잖니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너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는 다시 여지껏 실패했냐 망했냐 하는 일이 안 됐냐 모든 것이 병이 들었냐 이게 모든 것이 망했냐 아니다. 네가 지금 다 되라고 낙심하고 지금 근심할 때가 아니야. 이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나를 믿고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 성경을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나이요? 그건 숫자에 뭔가요? 누가 그래도 나이 80에 뭐라 숫자에 불과하냐. 심신해지는 옛날에 이런 노래를 그 세상을 못 지켜주냐. 나이 필요 없고 왜? 지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니 80살 먹는 사람 대학교 간다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 내가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만큼 하다가 이게 망했는데요. 지금은 다 저러지 마세요. 왜? 그만큼 망했지만 물질을 그래도 없애줄지 몰라도 그 사람은 그만큼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경험과 지혜와 능력이 쌓인 거예요. 그걸 왜 생각 안 하고 물질만 없어졌다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위대한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위대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위대한 사람이 없지.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시작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지식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지혜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걸 배우니까 우리가 사람의 자녀인 줄 알지만 우리 근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형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럼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은 나를 도울 의무가 있다는 거요. 자식을 엄마 아버지가 낳아놓고 안 길립니까? 공부 안 시킵니까? 용돈 안 줍니까? 뭐 안 줍니까? 참 그러대. 우리 기선이가요. 참 유튜브를 하는 새치지만 어릴 때 나한테 과자인가 빵인가 사달라고 해. 얘기 줄 때요. 그러다가 안 사주고 아빠가 나중에 사줄 때 부담돼서 그러다 부담돼 물어봤더니 사람들 나 쳐다보고 있지. 가는 애기인데 물고 있지. 땅바닥에 굴러갖고 얼른 사줘야 되겠더만. 그래야 집에 가겠더만. 그래서 얼른 사줬다는 거 아니야. 애기 있을 때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해주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근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멀려버리지. 다녀가면. 로마서 8장 15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걸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걸 절대 탐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을 성장시켜라. 모방은 제2의 창조이지만 언제까지 모방을 해야 한두 번 모방했더니 좋지. 그죠? 자기 걸 개발합니다. 일시적이어야 됩니다. 모방은.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만의 것을 계속 연구, 점검, 성장시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이 있으니 그걸 찾고 내 적성에 대해 자질에 내 장점에 대해 은사에 대해 삶의 달란트에 찾아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다고 하셨으니 제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장점, 나만의 것을 찾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계 이상의 장점을 나에게 숨겨놨다니까요. 개개인마다. 그럼 한계 이상의 개개인마다 숨겨놨으니까 그 장점을 찾아서 개발, 성장, 연구, 검토, 비교해서 장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포스트원. 포스트원이 무슨 뜻이에요? 최초. 그죠? 베스트원, 최고. 원리원, 나만의 것. 그걸 만드는 겁니다. 소나무가 절대 사과나무가 될 수 없고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될 수 없어요. 이게 모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장전 처음에는 모방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점점 나가서는 자기 걸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소나무가 배나무 못 된다니까. 배나무가 사과나무 못 된다. 사과나무 배나무 못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짐승이 될 수 없고 들짐승이 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될 때. 우리도 날짐승이 될 수 없죠. 물고기가 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유일하게 전 세계 하나뿐인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고요? 유일하게 하나뿐인 사람이다. 우리는 승리자다. 나가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젊은 뭐라고요? 나이가 아니라 정신이다. 젊음은 90대도 청춘이라면 청춘인 거예요. 20대도 늙었다면 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춘의 꿈을 갖고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보고 자신이 누군지 알았으면 신분을 안 것입니다. 신분을.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 신분을 안 것이요. 그럼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으니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함께 받는다. 아멘. 하나님 양자라도요 호적에 올라가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던 걸 하나님은 아바 아들거리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유사를 상속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상속을 어떻게 받아요? 말하자면 안 돼요. 우리 막내 성령이가 학교 다니는 말하자면 다 욕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챙겨줄 수도 있더라고. 왜? 다 아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아신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주드리고 구하면 주신대.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에게 용돈을 주면 용돈이 얼마 줄지 몰라. 왜 말을 하는지? 아니 내 맘대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 결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양자라도 호적 올라오면 상속받을 수 있다고 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양자가 아닌 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도토리 속에 도토리가 있다니까요? 사과치 속에 사과가 있고 배치에 배가 있다니까요? 우리 몸속에 성령이가 있다니까요? 우리 몸속에 수박치 속에 수박이 있어요. 수박은요 파랗지만요 그거를 잘라보면 빨개서 그거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빨가서 맛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요 인사 체험해본 사람 기도 체험해본 사람 알아요. 내가 기도해본 사람이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가봤는데 기도해본 사람 수박 먹은 것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때 우리 병 고치고 가난하고 못 살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병도 다 고쳐주고 내가 이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질병적인 거, 생각적인 거 많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내가 몸은 육체 건강한데 정신적인 병이 있을 수 있어. 그런다고 정신이 돌아버린다 이거 아니고 우리 어릴 때 여자가 여기다가 후다닥대를 끊는 그런 거 아니요. 아멘. 자기 생각이 잘못돼서 우울증, 조울증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병도 하나님께 다 고쳐주시는 그죠? 내 생각이요, 내성적인 생각, 내성적인 생각도 아니라는 생각 갖고 외부적인 생각만 하면요, 그 사람은요, 점점 어두운 데에 가고 점점 혼자 있기 좋아하고, 방구석에 혼자 있기 좋아하나, 그다가 어떤 우울증, 공황증이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햇빛에 내보내고요, 사람들이 있는데 내보내고요, 대화하게 만들고요, 하다 보면 고쳐집니다. 중요한 건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 어려움이 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고요. 많이 배울수록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자유가 있어요. 그만큼 자유가 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 터닝포인트에서 바꿔야 하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개성을 개발, 성장시켜 모든 사람이 최고 복을 받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궤도를 숫자고 방향을 설정해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비록 목동이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쓰는 문맷돌. 문맷돌의 전쟁이 무기래요. 나도 몰랐는데 그 문맷돌 전쟁에 쓰는 무기래. 나는 그냥 문맷돌 우리나라 해수감인 줄 알고 알더라고. 근데 그 문맥대로 전쟁에 쓰이는 전쟁 무기랍니다. 그거를 맨날 어떻게 해요?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맨날 그걸 돌려놓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다가 쏘는 거예요. 그다가 명사도가 되면 명사도가 돼갖고 있는 찰나에 어느 날 블레셋군이 쳐들어갔는데 블레셋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합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 아버지가 이세라는 이름입니다. 이세가 다윗은 형들에게 가서 먹을 것 저거 쓸 것 갖다 주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저거 골리앗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있는 게 저걸 떨니까 만군의 여호와 백성들이 저걸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목에 한심한 거예요. 골리앗이 있다고 떨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 최초의 왕, 초대왕이라고 그러고 최초의 왕 사울왕이 사울왕이요 내가 저 다윗을 저 다윗인데 저 골리앗을 죽이잖아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떡해요? 자꾸 내가 사자를 찢었고 양을 사자가 찢어버리고 곰을 찢어버리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야 네가 가게 말아 아유 불쌍한 놈 얘 갑옷이라도 입고 가서 죽지. 갑옷이는데 갑옷이 너무 크니까 어떡해요? 다 벗어버리고 군백들만 돌 강가에 가서 군백이 있어갖고 그 놈으로 군백들 던져갖고 골리앗 이만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골이 부서져버립니다. 해골이 부서져버리고 군백들이 전쟁에서 쓰는 무기인데 그걸로 진짜 관영 가치가 없으면 해골이 부서져버린답니다. 그래갖고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문맥돌 하나 둘명이 총알 하나 다 들어가고 사람 웃기지 마. 총알도 찍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죽어. 네. 총알 뭐 큰지 알아? 우리 군대 가면요, 예? 무기 트랩이라고 갖고 배워요. 크레마라고요. 배우는 크레마에도 찾아가 조그마한 것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죽어버려. 그건 돌멩이가 얼마나 큰데 그것보다 좋고. 알겠습니까? 전쟁에서 쓰는 무기라니까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세요. 지금도 그거 쓰는 나라가 있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보니까 곰이 사자으로 나오니까 다 찢어버렸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 40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습관을 따라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이 습관은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다고요. 지금 다리들 붙잖아요. 오전에 뜬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뜨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요. 습관을 그런 나쁜 습관은 없애버리라고.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나쁜 습관은 이 시간 이후부터 또 좋은 습관은 이 시간 이후부터 달리고. 과거의 진창력 언제라고 써요? 오전에? 오늘. 미래의 시작은 언제라고 써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적어도 3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습관이요? 3가지 습관. 첫째 기도 습관, 둘째 예배 습관, 셋째 성경 묵상 시간. 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에 다른 사람들 믿다고요? 내가 인생에 뒤쳐졌다고요? 가난하다고 못 산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만 따라왔어요? 이 사람은 언제까지 했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위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요. 거부가 됐어요. 자기가 다른 아브라함이 다른 종중에서요. 아브라함이 부리는 종 중에서 다른 사람하고 뽑았는데 300명이래. 그러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종들이.
뭐땅 자르는 사람은 뽑아내야 300명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갈 때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대거부입니다. 이삭도 거부입니다. 야곱도 거부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야곱, 네가 거부해요. 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고 따라. 말씀 뭐요? 성경 이거밖에 없지.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요. 하나님께서요. 직접 쓰라고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이 여기 성령께서 누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권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2번 꿈 꿨다니까요. 2번은 꿈꾼 거로 쫓겨났어. 집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한테 은 20에 인수매매단한테 팔려갔어. 알겠습니까? 하늘에게 갑시다. 이대로 보니까 뭐 어떤 꿈을 꿨냐 그러면 내 단은 곡식을 들어서도 당신들 땅이 내 단에서 눌러서 절하나이다. 요셉의 단이요 한 달에 딱 일어났어요. 몇 단 한 달에 딱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단을 뺑 둘러서 성전들을 다니는데 절을 한대요. 그 꿈 하나고요. 또 하나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한대요. 그 꿈 하나 꾸었다고 꿈꾸는 자가 팔아버리. 팔아버 20몇 명한테 팔려 미디안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팔려간 것이 또뭐 하필 군대 장관이 시위대장인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팔려간데 하나님께 함께 하심에 집사를 담아버려 모든 걸 부인만 놔두고 모든 걸 이런 비한테 다 하라고 맡겨버려요. 그래서 바로 그 여자가 보디발 아내가 인간이 심어먹고 맨날 요셉에게 가는 거다니까 안 오고 하루는 못 뽑고 옷들이 다 걸려 뻗어버리고 도망갔는데 그걸 누명 지어갖고 감옥에 보내버려요. 감옥에 보내니까 거기서 감옥에 간 수장이 어디요? 요셉의 심실함으로 요셉에게 감옥에 10개까지 다 막혀버리죠. 간 수장이. 오늘날 감옥 대장이 누구요? 오늘날 감옥은 어디요? 뭐라고요? 감옥 대장 보고. 네? 교도소장이라고요? 까마귀. 까마귀. 교도소장은 교도소장이죠? 교도소라고요, 오늘날. 교도소장이 요 대수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10살까지 모든 거, 기만들 다 하라고. 만약 교도소라도 까마귀 혼자 못해요. 까마귀는 저기요. 까마귀는 지방대가 대금 같고. 땀대가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서 술관장과 떡광장을 만납니다. 술관장과 떡광장을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술관장은 3일 이내에 풀어날 것이요. 떡광장은 3일 이내에 몸이 떨어질 것이요. 그 꿈을 해주고 하루가 꿈을 꿉니다. 하루에 살찐 소가 7마리 있는데 약간 말린 소가 잡아서 다 잡아먹어요. 그죠? 그런 꿈을 두 개를 꾸는데, 또 연속으로 2개를 꾸는데 그 꿈을 해나가니까 뭐라고? 7년 동안 이 나라, 애굽입니다. 성경은 애굽이라고 하고, 지금 나라 이름은 이 시대 나라 이름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대강대국이죠. 요셉 때문에 대강대국이 됐어요. 요셉 때문에. 몇 달 살펴보시면 압니다. 금방.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힘없이 하신 거니까 7년 동안 휴가 풍년이었고 그 후에 우리가 풍년을 잊어버리고 말도 심한 풍년이 온다. 7년 동안. 그러니까 풍년 때 5분의 1을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자. 저장했다가 곳곳에 산소를 짓고 저장했다가 우리가 충전이 오면 그걸 풀어서 먹고 산소 전 세계를 먹게 살리자. 그 꿈이다. 그러니까 네가 품어 충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왕님. 나는 이 반지하고 이 의자뿐이고 네가 뭐든 다 해요. 요셉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대강대국이 그 사막이 대강대국이 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강대국이 되고 오늘날도 대강대국이냐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도 이것도 유명하죠.
내 감정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다 이루어지길 주님께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40장 34절에 5분의 1을 저축하라고 해요. 나도 이건 적었다. 이건 성경 안 봐도 내가 나도 그거 말을 했어. 흉년 때 저축했다. 흉년 때 또 뭐지요? 나도 먹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뭔 말이 다른 말해서 우리가 돈이 잘 벌을 때 역전이 대변하는, 운이 좋을 때 역전이 대변하는 거예요. 없을 때 대변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하자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마침내 일로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부유한 자는 큰 것에도 부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습관은 생각보다 빠르요. 무의식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실제 버릇이라고 하지만 안 좋은 버릇은 고치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귀찮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도 미루지 마라. 그러면 큰 일도 안 미루게 되고, 그럼 큰 일 하게 된다. 그죠? 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게 되면 큰 일 또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을 기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찮은 것부터. 습관을 그러면 미루지 않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큰 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어디 보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홍이는 막을고 가래도 먹망입니다. 미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빨래도요. 우리가 한 개, 두 개 나올 때 빨아오면 치워요. 근데 그걸 태산같이 놓았다 빨아오면 태산같이 불나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악이라도 그 즉시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충대충이나 얼렁뚱땅이라는 거 없어야 됩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요 예수께서는 부지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지런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하다고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 보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일찍 또 읽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해가 밝기도 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구나. 우리 어머니도 새벽 밝기도 전에 해가 지더만 하루 종일 거기 있으시더만. 그러니까 맨날 풍년요. 혹시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알아? 근데 그 곡식을 다 뒤져봤더니 거기서 하는 걸 지리를 보는 사람들이 무조건 거기다 쓰는 거 다 약해. 그런 땅이래. 다 약해 이제. 근데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가자. 자식들 하나라도 더 먹길라. 자, 그래서 게으름은 악이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악하고 게으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성경이야.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악은 뭡니까? 악은 뭐요? 나를 해롭게 하는 죄는요, 남을 해롭게 하는 그래서 죄악 그래요. 알겠습니까? 과거 정착은 오늘입니다. 10편 33절 19절에 22절입니까? 행위를 행하고 치고 인전일을 기억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했든 무슨 일을 했든 하거나 하나님께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생각도 않는데 이 환경도 묻지도 않는데 네 중심만 보시래. 네 중심이 어딨냐? 나를 향해 있냐? 네가 소망하는 데 있냐? 그럼 보자. 네가 나를 향해 있고 네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다는 내가 너무 같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성공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쫄딱방이 됐잖아. 네. 나도 그랬습니다. 광고를 해갖고 하루에 몇십억 몇천억 돌았을 때 내 힘으로 했다고 했더니 하루에 쫄딱망을
하고 거짓골이 되고.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잘 되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 더 잘되겠죠. 세계 오늘 신명기 1장 28장 1절 말씀 뭐라고요? 세계 민족 모든 민족이 으뜸이 되게 진짜. 그때까지 가야 조금 잘 됐다고 조금 벌었다고 아이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께서 바짝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고개를 이길수록요 고개를 숙여요. 이길수록 고개 숙입니다. 그죠? 배우면 배울수록 뭐라고요? 고개를 숙입니다.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은 자야 되죠. 잘 시간 되면. 어떤 사람은 낮에 자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밤에 자는 사람이 있고. 근데 사회가 밤에 이러는 데 있고 낮에 이러는 데 있는데 그건 그러다 치지만 잘 때 되면 자야 돼. 근데 하나님은 주무시다고 졸지도 않으신데 꽃 같은 물결이 오르는 알아보고 있지. 천군 천사를 도와서 저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럼 우리의 신심이란 뭐야? 그죠? 성령께서 어디 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에.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야 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은 한 가지에 주력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은 단 한 가지에 주력해야 돼요. 이거 있다 저거 있다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에 주력해요. 한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일이면 똑같이 시작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올림픽에서 그동안 마라톤 하기 전에 아니 달리기 하기 전에 선수들 쭉 세워놓고 준비 땅 하고 좀 쏘더만 그럼 선수들이 막 뛰어나가더만 내가 꼬리점에 금메달, 은메달,銅메달 가리더만 우리 인생도 같은 거예요. 똑같은 점에서 출발은 똑같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적어. 중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받고 끝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호전 13장 2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성공과 실패요? 자신에게 달렸어요. 자신에게. 하나님도 그 결정 성공한 것이요. 연보, 기획, 그걸 탐하고 모든 것을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성공할 것이지만 가만하고 자기만 게을른다면 성공할 것이죠. 이건 왜 성공과 실패는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지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간을 포기해도 되고 그냥 처음부터 안 해도 되고 다치면 잠만 자도 되고 언제까지 잘 것인가 모르지만 그건 자유의지. 그러나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되냐고. 도둑놈과 같이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 배웁니다. 사기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사기치는 거 배웁니다. 유튜브 잘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유튜브 잘하는 거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돈 잘 버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돈 잘 벌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공부 잘하게 돼요. 사업 잘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사업 잘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있으면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처. 강호전 13장 20절에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태를 얻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운 것의 전형이죠. 미국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영어를 자동적으로 하고 쓰고 있고 대입절 이렇게 돼요. 최고 실력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신도 자신의 걸맞게 최고의 실력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장점 찾아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력 잡으신 예수님께 배우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수밖에 없다는 거요. 지혜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시기를 너희가 하고 더 큰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의식적, 무의식적,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뭐라고요?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이나 긍정적인 말을 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실패한 사람은 안 돼. 그거 하고 되것도 보통도 안 돼. 방황 같아. 해보니까 꼭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둘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 길을 열어주시니 좋을 사람들에 나타나고, 그죠? 그래야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천문천사가 도와줘요. 큰 나무 밑에는요, 여러분들,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사람 밑에는요, 작은 사람은 성장 개발해서요, 더 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머슴을 살아도 정승집에 살아라. 왜 정승집에 살아요? 머슴이 사태가 와도 헐어먹었다니까요. 왜? 정승이랑 상정승을 말하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 집에 살으면 웬만한 판사가 와도 헐어먹었다니까요. 종이 마담대가. 왜? 주인의 권력이 그만큼 세니까. 그래서 무슨 짓을 따라도 정승집에 따르라고 써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의 좋은 사람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국가와 나라의 동원을 도와주시고, 큰 나무 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적은 나무는 살 수 없다고요? 큰 사람 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적은 사람은 성장, 발전, 개발해서 성장하면서 크게 될 수가 있다고요? 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끝난 것과 거의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 친구다는 게 기름 부음을 모든 것에 부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할 게 아니라 입단속에 입단속 다른 사람 멸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욕먹을 거고 허물 잡힐 일이 없어요. 그러나 입단속 모든 사람은 욕먹고 허물 잡히고 카타리게 되더라고. 그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왜? 지금 내가 비밀이 없고까지 있어. 다른 사람한테 지금 비밀이 내 것까지 있어. 그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말은 비밀인데 이 컵에 물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이 말은 내 다른 사람한테 잘 뭐라고 하냐. 이 말은 비밀인데 이 컵에 물이 있대. 비밀이다가 얘기하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입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입단속 잘하는 사람 치고 멸망하지 않다. 그죠? 그리고 내가 누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명창. 그죠? 기가 명창이 돼야 돼요. 그냥 들은 대로 말할 수가 있지. 내가 하고 있는데 저것은 뭐라고 들었다고? 이런 대로 왜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요. 그러니까 기가 명창이 돼야 된다. 그죠? 또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명칭을 건 뭐냐?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분명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분명한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분명하다. 젊은여 최대의 투자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투자는 그 자격가치인 거예요. 젊은이 최고의 투자는. 알겠습니까? 딴 생각을 하지 말고 10년 후, 20년 후, 30년을 내다보십시오. 지금 현재 모습은 10년의 모습입니다. 우리 후일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 기회를 준비한 자가 복입니다. 기회는 뭐라고요? 준비한 자가 복입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가 복입니다. 여름에 먹을 걸 준비했다가 겨울이 오면 먹고 살아야지. 우리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 지금부터 나도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투자합니다. 책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출발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직 관여함에 내가 세상을 지은 걸 헛된 걸로 생각한다고 노하고 방문자 다 불러 끌어버렸어요. 그런데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어두움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요. 그거는 악한 거 뭐요? 자, 따라듣죠. 옛날 성경에 사탄이라고 써요. 지금 성경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탄을 다른 거야. 사탄이지 않고. 사탄. 그 다음에 그 사탄 밑에 쫄개가 뭐요? 악의 영 미혹이요. 그 다음에 쫄개가 뭐요? 귀신들. 그게 쫄개.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죠? 천사장들, 천군들, 그 다음에 천사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악의 영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 되라고. 우리는 지금 인생이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귀선이 성령이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 봄에 와 있어요. 봄이에요. 나는 어디에